할렐루야. 이런 하루, 이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여담입니다만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제목이 이 설교의 처음과 끝을 이리 관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광고의 한 문구처럼 짧지만 이펙트가 있어야 돼요. 기억에 남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뭔가 또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글을 쓰는 사람도 글의 제목을 적는 거나 책을 쓰는 사람도 책의 제목을 적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철학자이기도 하고 인문학자인 조이연 님이 쓴 이런 하루 이런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책의 제목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제목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제목만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하루 이런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 하루입니까? 여러분의 어제의 하루는 또 어떤 하루였습니까?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어떤 기대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 우리나라가 포르투갈하고 16강을 앞두고 했던 그날 새벽, 그 하루는 전 국민이 기쁨의 축제인 하루였죠. 와, 저는 이 정영돈하고 김영만이 보이는데 이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 우니까 이 9%의 확률이었다고 하죠. 9%의 확률. 우리가 포르투갈 이겨도 올라갈 수 없어요. 우루과이가 이겨야만 됐고, 그리고 골 득실차가 작아야만 됐습니다. 이 경우의 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조꼴찌였거든요. 그 16강에 확정되는 그 순간 전 국민이 기쁨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불치병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나 38년 된 중풍병자나 혈류병 걸린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날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포르투갈 16강 올라가는 것보다 포르투갈 이겨서 16강전 올라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지 않았겠어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기적이 일어난 날이었죠. 그들에게 그 하루는 자기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변해드는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한 그 은혜가 오늘 이 하루,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데려가 주기 위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좋고 치료되었다. 이 중풍병자에게 이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야말로 기적 같은 날이었겠죠. 예수님을 만난 이 날은.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삭개오가 돈도 많고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고 모든 권력을 다 가졌지만 날마다 자살을 생각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같은 이 인생에 어떻게 살아갈까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살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자기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보는 날이었겠죠.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12년 동안 성병으로 피를 흘렸던, 그래서 수치스러워서 바깥에도 나가지 못했던, 몸에 힘이 없어 걸을 수도 없었던 그 혈류병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 죽음의 무덤에서 다시 태어난 날일 겁니다.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 그래서 그 인생의 소망을 보았고 생명을 얻었고 희망을 보았던 그날 같은 그 은혜가 오늘 이 하루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저는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까지 이제 데려가 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몇백 명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거. 근데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침상 하나 내리는 게 뭐 구멍 요만한 거 뚫는 게 아니죠. 지붕을 다 내려앉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붕을 뜯는 쟤들 보면서 욕을 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는데 위에서 막 지붕이 무너지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달려 올라가서 막 이랬을 겁니다. 부산 사람 잘하는 거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런 수치와 모욕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뜯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를 내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 곰곰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나 사개오나 혈류병 걸린 여인들이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집 밖에 나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주님을 만났던 기적 같은 그 하루를 위해서 이들은 온 힘을 다하며 노력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여러분 중풍병 환자 보셨나요? 뇌출혈 같은 게 오면 이제 반신이 마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풍이 와서 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침상에 누워 있는데 똥 오줌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루에 12번씩 이렇게 옆으로 등을 돌려주지 않으면 등에 욕창이 생겨서 구더기가 생기고 등이 뼈가 썩어버리죠. 그리고 이 반이 마비되면 이 발음이 되지 반갑습니다.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그런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친구들한테 소식을 전해가지고 전화를 삐삐를 쳐가지고 핸드폰으로 야, 예수님 왔다, 나 좀 데려가줘. 그게 그 하루 만에 가능했을까요? 천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이 중풍병 환자는 침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한 번은 우리 마을에 오시지 않겠나. 그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움직일 수 없지만 말을 발음은 제대로 할 수 없지만 자기 집에 친구들이 문병을 오면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곡하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친구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오시면 나 좀 거기 데려다 줘. 한 명한테만 이야기했을까요? 자기 집에 오는 사돈의 팔촌까지 매일같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침상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러려니 들었겠죠, 그죠? 그래 알았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병을 갔는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동네 어머 나 데려다 줘.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친구들도 아니 이 친구가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동네 오면 나를 그쪽으로 데려다 달라는가. 그때부터 친구들도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분이 엄청난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이 친구는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그 중풍병 친구의 입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에 대한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간곡한 친구의 그 소원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 정도로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네가 웅성웅성한 거야. 갑자기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환호성이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온 거야. 그렇지. 내 친구 중풍병 환자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왔는갑다 하면서 그 중풍병자의 집으로 막 친구들이 뛰어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막 뛰어가서 오셨다 네가 말한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침상에 메고 막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거야. 수백 명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기다렸던 시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길이 딱 하나 보이는 거예요. 지붕. 가자. 친구들이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막 뜯은 거예요. 그냥 남의 집이든 우리 집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지켜보시면서 20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살았던 그 마을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수백 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중풍병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진실아, 그 마을에서 나를 가장 기다렸던 사람은 그 중풍병 환자였다. 야, 우연히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을 전화해서 불러가지고 나 좀 데려가서 지붕을 뜯어서 넣어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중풍병자가 나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오래 기다렸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이 중풍병자가 그 주님을 만나 굳어서 늘 등들이 욕창이 나서 썩은 냄새가 나던 이 죽어가던 인생에 자기 발로 걸어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나는 16강 확정되고 막 눈물이 나던데 통곡하며 울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그 친구들은 더 기뻤을 거예요. 이제 내 어릴 때 소꿉친구하던 놀던 이 친구랑 운동장에 가서 내 축구도 할 수 있겠고, 이제 좀 같이 놀 수도 있겠고, 바닷가 저 갈릴리 바다 가서 또 수영도 할 수 있겠고, 그 인생의 그 하루는 기적 같은 날이었던 거죠. 그런 하루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시나요?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라는 곳은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사진 한번 띄우시겠어요? 저기가 여리고예요. 실제 성지순례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방향에서 오셨을까요? 일단 객관식입니다. 동서남북. 아무도 몰라요. 뭐 BTS가 콘서트 한다고 부산에 매달 며칠 온다고 뭐 어디 포스터를 붙인 것도 아니고 현수막 플래카드가 붙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매달 며칠 오시니까 다들 준비하세요. 어디 쪽으로 오신답니다. 누가 카페에다가 공지를 올려가지고 막 팬 사이트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읽다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다가 제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삭개오는 매일 새벽부터 동고밖에 나갔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렸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그냥 우연히 앉아있다가 예수님 오셨네? 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한번 보자. 내려와. 이게 아닙니다. 저 넓은 동네에 예수님이 과연 어디서 오실까? 예루살렘에서 올라오신다면 남쪽에서 오시겠지. 그럼 이 길이 제일 큰 길이니까 이곳으로 오시지 않겠나? 그는 매일같이 동고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는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온 힘과 노력을 다 쏟았습니다. 그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저 여리고에 지금 현재 사는 인원도 4만 명입니다. 4만 명. 그때는 훨씬 더 많았겠죠.
그 4만 명 중에 딱 한 사람 만나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왜 삭개오만 만나주셨을까요? 그 여리고의 4만 명 중에 주님을 가장 기다렸던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셨던 거예요. 자기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던 그 삭개오. 그래서 그 삭개오가 그 주님을 만난 그날은 가진 것은 많고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와 좌절과 우울과 공황과 이 끝을 알 수 없는 허무함에 몸부림치고 있었던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인생. 그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그날은 삭개오 인생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본 날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을 기억하시나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이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려서 이 악성 빈혈로 걸을 수 없는 여인이 어떻게 그 수백 명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예수님 오신 그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 마을에 들어오시는 그날 나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옮겨지지 않지만 부정은 옮겨지죠. 피를 흘린 이 성병입니다. 성병. 집안의 수치죠. 돌아다니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유대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성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병이 걸린 사람이 아니더라도 부정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몸에 손을 딱 대면 그 사람은 며칠 동안 샤워를 하고 밖을 못 나옵니다. 이건 엄청난 중죄입니다. 중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나는 내가 죽든지 예수님을 만나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 해야 되겠다. 그는 목숨을 걸었던 거죠. 아마 기어갔을 거예요. 예수님께로. 쓰러지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만난 그날 자기 몸에 이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이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따라. 예수님이 따라라고 부르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따라.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다. 그 인생에 주님을 만난 그 하루는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하루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에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쉽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따라할까요? 결단, 노력, 인내. 네. 다시 한번 시작. 결단, 노력, 인내. 시작. 결단, 노력. 그들은 목숨을 건 결단을 했죠. 혈류병 걸린 여인. 삭개오 수치를 무릅쓰고 사람들이 조롱해도 동고 밖에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목숨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매일같이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침상에서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부탁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온다면 나를 꼭 만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죠.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인내. 끝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런 하루, 이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날마다 기적 같은 인생,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에 희망을 본 삭개오 같은 희망의 인생, 중풍병자로 몸은 썩어갔던 그 중풍병자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그 소망의 인생, 그리고 그 혈류병 걸린 여인 죽음의 몸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생명의 인생.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이런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매일같이 동고박혀 나가 기다린 삭개가 받은 은혜처럼 예수님을 만나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2년 동안 피를 흘려 죽음의 침상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녀가 다시 살아난 은혜처럼 예수님을 만나 이런 은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다시 친구들과 축구할 수 있고 운동장에서 뛸 수 있는 은혜, 그 은혜처럼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날마다 하루하루 내 인생, 내 삶이 기적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내 삶에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받았던 은혜처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하루, 이런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루, 이런 은혜로 매일매일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루, 이런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2023년도 2024년도도 하나님 매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울고 웃고 하나님 그렇게 한평생 행복하게 주와 함께 살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노력하며 끝까지 주를 만나기 위해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처럼 기적의 인생, 기쁨의 인생, 놀라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중에도 이런 기적 같은 하루, 이렇게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시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은혜, 이런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드릴 수 없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입대를 하는 우리 주행이에게도 사랑하는 아들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형통한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런 하루, 이런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